또 거두어들인 4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이렇게 또 묵상하고 돌아왔죠. 성경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는데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의 중학생들은 중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한테 대개 학교의 그 사회과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네. 뭐 공부로서 꼭 내가 손을 들으라고 한 뜻은 아닙니다만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라, 먹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결코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매일 우리 몸을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내 인생을 더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살기 위한 생활의 한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 한편 속에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먹어봐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먹어서 힘을 얻으니까 나오죠. 먹는 게 참 중요하고 저는 젊었을 때는 뭐 어디 맛있는 거 있다고 먹으러 가자 그러고 1시간, 2시간 찾아가는 사람 보면 저 뭐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뭐 1시간 맛있는 데를 찾아가고 뭐 2시간을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먹는 게 그냥 자기 목숨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이가 먹으면 입맛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식욕이 없대요.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으면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로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입맛이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근데 노인네들 속에 건강하신 분들 보면 세 끼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드리지 못하지만 잘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출애굽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처럼 살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해방시켜 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한 달 반이 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한 달 반, 45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반 됐을 때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와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문제가 지금 뭘 먹고 사냐 문제가 와닿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식량을 가지고 왔을 텐데 한 달 반 동안에 광야에서 아무런 생산 활동이 없으니까 그걸 다 먹고 식량이 다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먹는 문제에 곤란함이 부딪혀서 그들이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 아론에게 원망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 땅 이집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가 참 좋았다.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냥 그때 팍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내가 뭐 어쩌고 이런 말들은 성경에 없어요. 내 성경이 먼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문제가 딱 복착이 되니까
그냥 모세한테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예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얼굴에 기름질 때 그냥 죽는 게 뱃속 편하고 좋지 여기 와서 다 굶어 죽일 판이냐 하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정말 기적적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3일길을 걸어왔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보니까 물이 있었는데 먹으려니까 써서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리켜서 한 나무를 꺾어서 넣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주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소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가서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났던 오아시스 12샘물이 있고요 70그루의 야자수가 있는 그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거기서 며칠을 푹 쉬면서 광야 여행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던 것을 봅니다. 소위 하나님을 체험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가 심각하겠다고 하다니까 사람은 못 견뎌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점잖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먹는 문제가 딱 해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 막 여러분의 남편을 그냥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막 가만히 있을 거야. 빨리 나가. 아 난리가 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는 문제로 그냥 막 불평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불평을 쏟아붓지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다. 이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하마 매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좀 불평하는 사람들 좀 맨날 며칠 쫄쫄 굶겨가지고 눈이 쏙 들어가게 하고 그냥 막 다 죽기 직전까지 됐을 때 만나 내려준다고 하시지 왜 이렇게 불평하는데 금방 내려줘요. 막 그런 마음도 내 속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착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막 읽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만나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귀중한 목적이 저들이 만나를 내려줄 때 만나를 받아들이는 저들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나가 도대체 뭔가? 만나라는 말 자체는 이게 뭔가 하는 말의 줄임말이 만나예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시 모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시라는 게 콩 같은 거예요. 그 일본어 성경에 보면 코엔도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코엔도라는 말이 그 좀 더운 지방에서 나는 그런 식물인데 조그마한 콩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빛깔은 부들러 빛깔이라고 그래서 좀 갈색 빛깔이 나는 거예요. 뭐 그런 열매같이 보이는 게 만나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걸어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뭐 갈아서 그걸 가루로 내서 뭘 하든가 아니면 절구 같은 데 넣고 찧어서 어떤 가루를 내든지 하여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냄비에 넣어서 찐대요. 쪄가지고 그걸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맛이 어떠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맛이 마치 기름에 튀어낸 과자와 같이 아주 달고 맛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실 때에 그냥 너희들이 그냥 먹어라 해서 그들이 머리 위에 떨어뜨리지 않은 게 아니라 바깥에 들판에다 떨어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도록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거둘 때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성경 보셨죠? 4절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시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시험을 하세요. 첫째는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들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둘 때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오멜씩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하는데 한 오멜씩 하는데 이 한 오멜이 뭐냐? 오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부피의 단위를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3리터가 되는 거예요. 되로 한 대 정도가 돼요. 대박수로 하자면은 그걸 페트보틀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마시는 페트보틀이 150ml들이 들어있으니까 5병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게 하루의 식량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도록 그렇게 한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게 뭐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막 농사를 하면 이건 내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들판에 내려다 주거나 나가서 거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막 더 거두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놈이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난 조금 더 할래. 나는 더 먹을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많이 가져가 봤자 소용이 없단다. 너희들이 욕심을 내고 가져가도 한 놈일 이상으로 가져간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가져간 건 집에서 다 썩게 돼 있다. 그래서 한 오멜만 가져가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썩게 된다는 그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째는 19절과 20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만나를 집에 가져와 가지고 혹시 내일 아침에 안 내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만나를 가져왔으면 그날 자기가 다 먹어 치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매일 내가 만나를 내려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그날 거둬들인 것은 그날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내일 또 주실 거니까 오늘 저녁까지 우리 다 먹읍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줄까 봐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모아놔서 조금씩 내가 한 주먹씩 모아가지고 이게 열을 모으면 이만큼 될 것이다. 한 달 모으면 이만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걸 땅 가고 내가 교환할 것이다. 뭐 자기 머릿속에 막 경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뜨기 전에 너희가 어제건 다 먹어야 돼. 그러는지 안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줄 텐데 너희들이 반드시 밖에 나가서 그걸 거둬들여야 된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지만은 거둬들이는 수고를 너희들이 좀 해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내릴 테니까 안식일 전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2배를 거둬들여 한 사람당 2호멜을 거둬들여서 집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신 이유는 그 조건을 붙인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를 거둬들여서 만나를 먹으려면 그 조건에 따르고 순종해야만이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귀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물론 먹여서 배불려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가지러 가고 가져와서 먹고 하는 그 모든 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을 해나가는데 40년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필요로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을 이어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민족이 되는 것은 자기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까지도 그 복이 나가게끔, 소위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셨던 겁니다. 순종의 목적은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복의 근원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줘 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먹는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소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간다는 얘기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광야에서 씨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일 때마다 도대체 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이 만나를 매일 내려줄까?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대해서 매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고 되새긴다는 건데 자꾸 되새길 때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캘빈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인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계속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알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돼요.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되지 않습니까? 200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자시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나같이 조그만 인생,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누가 내 하나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억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나 자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 기억해 주실까? 이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서 거창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200만 명 속에는 단 한 명의 영혼까지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한 호멜씩을 거둬들여라. 하나님은 200만 속에 각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본문을 통해서는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뒷머리를 보고 머리가 많이 빠졌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살피고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91마리 양보다는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주인의 심정, 애타는 심령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는데 양의 이름을 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고 데려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몽땅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주신다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느껴집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전에보다 또 다르게 느껴진 것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친 곳을 덮었으니 메추라기는 새잖아요. 새가 날라와가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있는 그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다 떨어졌어. 다음날 아침에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좌우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데 가는 쌀아기 같은 것들이 돋보였다. 그게 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떨어지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한 거야.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14절 말씀에 이럴 수가 그렇게 번역을 되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왜 메추라기 새 떼가 거기 가서 떨어져? 이거 거짓말이야. 이틀 전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어요? 뉴욕 맨해튼에 911 빌딩 그 새로 짓고 이렇게 했는데 철새들이 날라와서 거기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철새들이 그 도심 맨해튼 한가운데 다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진지 아무도 몰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들이 와서 거기 떨어진 거야.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어머 이럴 수가. 만나는 식물이잖아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가시 같고 콩 같은 거거든요. 단백질이야. 아니 그 탄수화물 중심이잖아. 씨앗이니까. 근데 이게 메추라기 뭐예요? 새니까 육고기잖아요. 이거는 단백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너무너무 바람스 있게 챙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필요한 요소들을 다 채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누구나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고 당뇨병 걸렸다는 사람도 없고 뭐 고혈압이 있다는 사람도 성경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요. 너무너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앞에 탐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뭐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knowledge God이라는 책인데 일본말로는 가미니츠 이때 이런 말인데 뭐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특징이 나온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막 열정이 막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건 뭐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죠.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실천을 하라는, 뭐 이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게 한 거인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절대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돼.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위대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요,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씨를 뿌려서 가꿔 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굶어 죽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주신 분이 누군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걸 먹고 어떻게 살아라는 건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묵상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야말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우리가 축복이라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물질적인 축복이 제일 먼저예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럼 영적인 축복이 또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질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밥이 떨어져 가지고 뭐 어디 다쳤다는 사람 있어요? 그래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아요. 그건 내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물질적인 축복과 영혼의 축복 다 중요한데, 물질적인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기술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막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고, 그 돈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살 수도 있고, 물건을 내가 샀을 때 내가 누리는 행복감, 복 받았다 하는 그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내려졌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의 제1첫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켜요.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 내가 손으로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내 육체가 일을 해서 거둬들이는 것으로 첫 번째,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붙여줄 때 물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참 많이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성도들을 보고, 또 저는 많은 교회를 여러 교회에서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뭘 이렇게 막 그냥 땀을 많이 흘려서 일을 해가지고 막 크게 부자가 된 것보다는 정말 기회가 잘 와가지고 어느 날 복이 그 사람한테 와서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부자를 보니까 자기는 제일 힘든 게 돈 세는 게 제일 힘들대. 참, 나도 그런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는 돈 세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대. 매일 밤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말하기를 그냥 돈이 와서 붙더래. 자기가 돈 벌러 다닌 게 아니라 돈이 와서 붙더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않나요? 잘 되는 인생들을 보면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물질이 와서 이렇게 붙는 걸 봐요. 정말 그렇잖아요. 아주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그래서 자기가 집을 얻을 돈도 없어. 근데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웬일이세요? 하고 연락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오라고 그래요. 갔더니요, 당신 저 시골에 당신 친척이 죽었는데 그 죽은 친척이 가족이 없는데 친척이 친척을 찾아 상속할 사람을 다 찾다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은 그 친척을 다 잊어버리고 잘 몰라. 근데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게 상속이 온 거예요. 이런 걸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복이 이렇게 와서 붙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붙여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도 자기가 막 몸부림쳐서 동분서져서 쟁취하려고 해서 행복이 누려지고 자기가 뭐 물질이 걷어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붙여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물질의 축복도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만나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너희 나가서 들녘에서 나가서 잔뜩 걷어들이라. 육체의 노동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일하지 않으려면 괜찮아, 일하지 마. 그 대신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먹긴 먹어야 되니까 또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참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너무 놀라운 것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가르쳐줘요. 전 축복이요, 감사할 때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이요. 그게 한 오멜씩 거두려야지. 한 오멜씩.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해 보니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둬들인 것이다. 보세요. 많이 거뒀다고 해서 남은 것도 없고 적게 거둔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뭐야? 만족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자기한테 주어진 현실이 만족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막 재산을 쌓아놨어요. 통장이 차고 넘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빌딩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맨날 걱정을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서 맨날 꼴탕을 하고 살아. 그 사람은 행복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먹을 끼니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 집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복은, 물질의 축복 속에 진짜 축복은 주어진 자기 현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인생이라면 물질의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물질의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축복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이 만나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만 만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만나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했다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지만 그냥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만나, 이것은 생명의 빵인데 그것은 내 자신을 말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과 당신이 흘리는 보혈의 피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너희들을 살리는 영적 만나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영적인 복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영적인 복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왜?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몸을 만들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상하게 만들어요.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신선하게 만들어요, 내 몸을. 근데 예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예수의 몸과 피, 이거는 소위 성만찬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죠.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끔 안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아니고 영적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것이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내가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간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모든 인간 생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너희들 속에 하늘나라가 보이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만나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이번 주간에도 계속 묵상을 하실 텐데, 이 출애굽기의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내면서 하늘을 사시는, 이 땅에 사시만 하늘나라를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